우리가 보시도록 있습니다. 수요는 안실 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사야 9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일과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후일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히 읽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만일의 메시아의 탄생과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또 이 모든 일들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 된 것입니다. 후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둠에 비추는 큰 빛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어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빛이 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변방으로서 언제든지 소외를 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북방의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갈릴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취급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비추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원래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갈릴리 북편에 있는 가버나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이사를 하듯이 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 지역을 무대로 해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말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비추면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되죠. 그와 같이 갈릴리 지역이 어두운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참으로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서도 이러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이 흑암이 밝게 비추이는 밝은 지역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오실 분, 그분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메시아다라고 또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창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진정한 믿음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오므로 인해서 나라가 번영하고 이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볼 것 같으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될까요? 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워진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가 이스라엘을 찾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성지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해서 이스라엘은 세계에 두드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과 같이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가 세계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이 월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월가를 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시네요. 즐거움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은 추수 때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추수할 때의 농부들의 그 얼굴을 보면 구릿빛 같은 얼굴이지만서도 그 수단을 들고 웃는 그 웃음은 그 어떠한 웃음보다도 멋있고 환한 그러한 웃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그러한 추수꾼의 즐거움과 같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탈취물을 얻은 즐거움과 같은 것을 얻을 것을 예언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많은 노획물들을 이끌고 포로를 이끌고 돌아오는 그러한 개선 장군의 모습,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백성들의 즐거움, 이러한 즐거움이 또한 대단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즐거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처럼 추수꾼의 즐거움, 탈취물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비교해 예언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에디오피아 감독의 여왕의 국권을 맡은 넷이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에 그의 즐거움을 가리켜서 흔연한 즐거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연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리조이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주 매우 즐거운, 반복해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그러한 즐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빌립보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이 있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총,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겁게 멍에를 맨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듯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1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온전치 못하게 행동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멸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 31장에 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 12,000명을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를 미디안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6장 8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걸 뺏어가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와 주둔하고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 그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대적해서 나가 싸우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원 그가 군사를 불렀어요.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저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저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구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구별했는데, 물을 떠가지고 사방을 바라보면서 경계의 모습으로 물을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구별되고 이제 다른 사람 엎드려서 막 정신없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구별된 사람이 300명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그 300명 그들을 데리고 저 미디안 바다의 모래소와 같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 세력을 대적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밤에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던지고 나팔을 들고 300명이 가가지고 밤에 그 교체하는 그러한 시간에, 부처 쓰는 사람들이 교체하는 시간에, 그때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번쩍였어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자던 미디안 세력, 자신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침략하려고는 생각도 못한 이 미디안 사람들, 그들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서로 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쳤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 지리멸렬해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군사 300명을 가지고 저들을 이기는 것. 도망치는 그러한 무리들 나팔을 불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서 몰려오게 됐는데 그들에 의해서 패잔병들 미디안 세력은 다 멸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미디안의 날인 거예요. 이런 미디안의 날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어 악의 세력들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사라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는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의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함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불쌍하지요. 진리가 뭐냐? 내가 봐서 진리를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라고 묻게 됨을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어둠의 큰 빛이 비추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는 이게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 그를 통해서 이미 말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기로 오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임마누엘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부로부터 아담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처럼 표현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자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아기로 오신 분, 한 아들이신 분, 그분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어서 이미 말한 큰 빛의 역사를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아기로 오신 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어떠한 이름들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wonderful로 합니다. 아주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신 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은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 세메이어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가나 잔치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을 물과 같은 인생, 무미건조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 포도주와 같은 즐겁게 할 수 있는 맛있는 이러한 것들로 변화시키는 분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그가 병들었는데 그냥 멀리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너희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로 죽어가던 아들이 고침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적이었어요. 우리는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멀리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어요. 오래된 병일수록 뭔가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오래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맹인을 고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잖아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보냄을 받았다, 실로라고 하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행하신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내게 하고 무덤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도 보기 위함이지만 그 죽었던 나사로, 그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또한 많이 몰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은 21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저들이 전문가의 고기 잡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잡을 때에 큰 고기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게 다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요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3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충만을 곱하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 3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 수요를 12, 12이 선택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선택의 숫자.
12입니다. 그것을 또한 곱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와 144를 더하면 153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표적을 행하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원더풀, 놀라운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이 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금 토해내침을 당하고 그런 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로서의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묘자이신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이름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묘자로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그의 이름이 뭡니까? 모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사? 그러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화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때의 모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표현인 것 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담자라고 하는 표현의 말인 거예요. 그는 지혜자이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위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물론 성령께서도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서도 예수님 가신 후에 오실 성령님이 또한 보혜사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곁에 포청되시니 그는 위로자이고 상담자이고 변호자가 되시고 이러한 모사이신 분에 대한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상담자의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확실한 제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참으로 오시려고 한 메시아 그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상담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유대 종교의 회의를 느끼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남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중심의 고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상담하는 가운데 니고데모는 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러한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의 외식하던 모든 것들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에 거기에 가십니다. 거기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형편없는 여인이에요. 주르륵 남자들을 이 남자 저 남자 사귀어가지고 5 남자가 거치게 되고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민망한 그러한 여인. 그래서 정오 사람들이 물들러 오지 않는 때 너무 뜨거운 때거든요. 그때가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찾았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생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여인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이처럼 그 사람들을 기피하던 여인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될 때에 그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로 달려가 가지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을 봐서 보라고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감동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그를 정죄하려고 하던 사람들, 돌을 던지겠다고 하던 사람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저들은 뭔가 생각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게 되고 하나씩 흩어지게 되고 여인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며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감동시키신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복음이라 그럽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는 바로 상담자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산상복음을 읽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무저항주의자로서의 모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회고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게 될 때 저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어째서 잡아오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담자이신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으로는 잘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벌써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에날켄 홀로고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벌써 계셨다.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미완료적인 시제인데 영원부터 계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계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존재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때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에 나타났던 멜기세덱 살렘의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 평강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멜키 역시 왕이라는 말 그리고 체덱 의라는 말 그는 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또한 의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의를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희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일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거듭난 그의 자녀들이고 그 안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혼이 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이신 것을 모사인 것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평강의 왕이신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다윗의 왕권으로 온 메시아이신 거예요.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영토를 확장시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으로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또한 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풍성한 이러한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은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온 딸 손녀까지 다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아니고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